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라도,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라도 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종말이 확실히 온다는 그런 말씀과 또 하나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의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21장 25절 26절에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죠. 또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7절에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연한 싹이 피는 것을 볼 때 내가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듯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새봄이 되면 이렇게 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파릇파릇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봄이 왔다는 것이죠. 봄이 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잖아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서 이제 봄이 이미 왔구나. 그러면 곧 여름이 오겠네. 우리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징조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재림의 그때가 곧 오겠구나. 멀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4절, 36절 한 번씩 각각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한다는 말은 이게 한자입니다. 조심이란 말은 잡을 조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말은 방심입니다. 이거 놓을 방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고 긴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근데 방심은 마음을 그냥 풀어놓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풀어놓으면 무슨 사고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누가 이걸 뭐 가르쳐서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너희 마음을 늘 경계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뜻밖의, 전혀 뜻하지 않은 시간에 마치 덫에 걸리듯이, 새가 덫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삶입니다. 절제가 없는 삶이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뭐 우리는 술 취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무절제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이 둔해지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마음이 짓눌러진다. 또 공동 번역에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짓눌리거나 또 마음이 빼앗기거나 또 마음이 이게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마음이 이렇게 주인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지식으로 막 이렇게 다 오염되어 있으면 그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마음이 어떤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짓눌려 있으면 그 건강한 영적 삶도 안 되죠.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여러 복잡한 일이 그 마음을 다 채우게 되면 더 이상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주고서 내가 영적인 삶을 승리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정하시는 보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중요해요. 마음. 아무리 이렇게 그 환경이 이렇게 요동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도 마음을 잘 우리가 다스리면 그곳에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 무절제한 삶과 이 생활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이 마음이 짓누르고 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삶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36절에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라는 말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될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두 다 받는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말씀 먼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루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늘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앞서간 훌륭한 성인들은 또 수도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쩌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면서 모든 순간에 성령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이른 아침이나 일과를 마친 저녁, 또 나만의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나의 일상의 삶이 준비되고 절제되고 조율되고 선한 영향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기도가 없으면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조율이 된 마음, 준비된 마음, 절제가 된 마음, 그 마음은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패하는 일이 더 적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늘 준비된 사람은 영적 삶의 실패를 더 적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력도 더 빠릅니다. 회복력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회복해내는 능력이 이 기도의 삶이 없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멀어집니다. 언제 이게 회복될지 몰라요. 근데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서 자신의 삶을 기도의 힘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했더라도 회복하는 힘이, 회복력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무튼 우리의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도가 중요한 자리가 차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오늘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 보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낮에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모여든 군중들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감람산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하늘의 별 아래서 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가셨다는 것은 감람산에 무슨 별장이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었다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무슨 좋은 별장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감람산으로 가서 쉬었다 하는 것은 그냥 그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취침 도구를 두시고 그냥 잠을 청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물러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 하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충전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하루의 삶을 아버지 앞에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아버지와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뭐 하나님과 영적 생활을 하면 무슨 성경을 막 많이 읽으면 그게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충전된 은혜의 힘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군중들을 만나셨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절제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고 영적 삶의 건강함의 비결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는 시간에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의 영성이 늘 회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잘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삶의 태도는 너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생활이 정화되고 새 힘을 공급받는 기도가 언제나 중요한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도의 힘과 은혜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의 삶의 태도는 주님의 재림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절제 있게 경건하게 그리고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조심하라. 무절제한 삶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너희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마음이 세상 일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 또한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주 너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너희 삶이 늘 준비되게 하라.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이런 절제되고 경건하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삶의 자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이루며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